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많은 걱정과 근심을 안겨주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기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기가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한 번에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두려움을 느끼지만 용기 있게 행동함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이제 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과 찬양의 다니엘라 인사드리며 시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오늘은 성령의 불이 붙은 교회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장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종인 그들은 불붙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걷고 미션을 행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언제나 주님을 위한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어두운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에녹이 살고 있던 그 상황은 매우 완벽한 어둠의 때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때입니다. 에녹이 살던 그 시대에는 분명 에녹을 향한 조롱과 빈정거림과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지구 전역은 죄로 가득했고 죄악이 가득한 세대였습니다. 지구가 완전히 어둠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에녹이 주님과 함께 타이트한 동행을 했다면 그가 받는 압박은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영화로운 동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불이 필요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오랫동안 인내하는 동행입니다. 그래서 그 동행을 유지시켜주는 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뼈를 태우는 정도의 불과 열정이 없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동행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불이 있어야만 모든 삶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는 인간 중에서 가장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970살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매일 주님의 불,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은 주님과 늘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분 매초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믿음의 불이 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침내 에녹을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입니다. 충만한 불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례를 다룬 후에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는 또 다른 믿음의 장군입니다. 노아는 그 죄와 악이 가득한 때에 120년 동안이나 오직 주님의 불 속에서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건설한 것입니다. 어떻게 평생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주은단하여 늘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나의 영혼은 거먹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창세기 6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보시면 어두움 가운데서도 불을 가지고 걸었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노아는 의로우며 흠이 없던 자였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에녹이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노아도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주님과 동행을 하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죄와 악이 가득했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은 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들을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불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잘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대속 죽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매우 강력한 특징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한 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다른 사람은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거기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권능이 있었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 세우는 그런 불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음은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동행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4절을 보십시오. 불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불을 보십시오. 주님의 불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은 주님을 1000%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왕들이 믿기 어려운 우상 숭배를 행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던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그 구름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범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족속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믿는 우상신을 섬기도록 유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변 족속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웃과 서로 결혼하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수르 군대가 와서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을 당했고 다른 민족에게 세금을 바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 내가 너를 보호하겠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은 누가 왕이 됐든 아수르 왕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주님의 불을 가지고 걸었던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등장했고 여전히 아수르 왕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어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합니다. 아수르 왕은 말하기를 너의 그 조상들이 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미 자신이 정복했던 더 큰 나라들을 예를 들면서 그들도 역시 공물을 바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즉 주님의 불을 가지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100%, 1000%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복종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수르의 그 이교도 신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명령에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이길래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지 한번 보겠다고 온 것입니다. 많은 병마를 가지고 와서 성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직접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수르 왕이 와서 성읍 안에 있는 유다 왕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내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가 무슨 협박을 하고 어떤 맹세를 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걸었던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와서 그 성읍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곧바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가 포위됐다고 말했습니다. 선지자에게 전가를 보내고 그는 그 성전에서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는 걱정하지 말라고 왕에게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수르 군대 전체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적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때 30만 명의 엄청난 군대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주님의 불을 가지고 걸을 때, 또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불을 가지고 걸을 때 거기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열정입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위험은 중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또한 미가야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의 미가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가야도 역시 불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갔을 때 아합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 적군에게 빼앗겼던 고을을 탈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사밧 왕은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불러 물어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에게 속했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왕의 말씀에 지당하오니 침략하십시오 라는 좋은 예언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합 왕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더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다른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미가야라고 불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제나 부정적인 소식만 전하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며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15절에서 미가야는 아합 왕의 거짓 선지자들을 흉내내며 이야기합니다. 미가야는 이미 아합 왕의 사신에게 다른 선지자들처럼 좋게 말하라고 압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아합 왕을 향해 비꼬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아합은 미가야의 말에 냉소가 섞인 것을 느끼고 비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6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아합 왕은 평소와 같이 사실대로 말하라고 합니다. 이에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는 역시나 좋지 못한 말만 한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뵙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의 영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서 그 입을 통하여서 아합 왕이 올라가서 싸우도록 하고 죽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 속에서 함께 걷는다면 거기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장군들처럼 말입니다. 불을 가지고 걸었던 사람은 마음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높으신 여호와를 직접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진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모든 걸 진멸하라고 얘기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살찐 소와 양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걸 행하고 다 완수했다고 사무엘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왕에게 묻습니다. 왕께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완벽하게 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듣는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이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 내가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으니 너의 나라가 이제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고 열정, 권능, 권세가 있습니다. 다른 성품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불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불을 가지고 걷는 교회의 모습과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교회에게 불을 약속하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께서 불에 대하여 하신 약속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불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례의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세례는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을 만지거나 들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쭉정이는 불에 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붙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왜 교회가 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셨을 때 그들이 미지근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뱉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입에서 토해내고 뱉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사무엘, 미가야 선지자를 살펴보면서 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동행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했던 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걷는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교회에게 지시하시기를 미션을 시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역을 시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너희 위에 임하시는 불의 혀가 내려오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 혀가 너희 위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내려와 임했을 때 주님의 증인이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불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을 교회에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현대화된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신앙의 모습을 보면 성령을 받지 못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령님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다면 그 삶은 거룩함으로 인도받았을 것입니다. 즉, 크리스찬의 은혜의 구원의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불에 휩싸였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불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성령께서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그 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돌이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는 필요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불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주님의 불이 내려왔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교회 안에 불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닫힌 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일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오기 전에 그들의 특별한 특징은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물쇠로 문을 잘 잠그고도 그 문을 잘 닫았는지 확인합니다. 불이 내려오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거듭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먼저 불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받을 때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불이 없이는 핍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불이 없이는 너희는 미지근한 상태에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음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좋은 사람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불을 통해 힘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열정과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휩쓸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을 받은 후 사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음 주에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말씀에 대한 문의는 201-470-7042, 718-406-7477로 전화 주십시오. 모두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영원한 복음과 찬양의 다니엘라 인사드립니다.